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든 것에는 소위 유효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유효기간이라고 하면은 식료품 위주로 이야기를 하게 되죠. 뭐 우유라든가 뭐 유제품은 유효기간 내에 이게 먹어야 됩니다. 지나면 이게 쓰지를 못합니다. 옛날 군대 생활하신 분들, 특별히 월남 파병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소위 그 시레이션이라는 걸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소위 MRE라고 하는데요. 이게 소위 미군 전투 식량입니다. 이게 C레이션만 있는 게 아니고 A레이션, B레이션, C레이션 이렇게 있습니다. A레이션은 가공하고 조리를 해야 먹을 수 있습니다. 냉동 원재료가 되죠. B레이션은 가공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리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C레이션은 그냥 박스만 뜯으면 됩니다. 뜯어서 그냥 물을 붓든지 해서 먹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C레이션 아주 이 군대에서 비상식량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 재미있는 이야기는 C레이션을 뜯으면 옛날에 거기에 그 커피가 있었는데 그냥 물만 부으면 마실 수 있는 커피요. 그 커피가 오늘날 우리나라 그 잔치 커피, 봉지 커피, 그 커피의 원조가 됐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제가 쭉 설명하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그러시는데 간단합니다. A, B, C 레이션이 있는데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통기한에 따라서 분류를 합니다. A 레이션은 가장 유통기한이 짧습니다. 그럼 빨리 먹어야 됩니다. B 레이션은 가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유통기한이 깁니다. 그런데 C 레이션은 가장 유통기간이 깁니다. 요즘 젊은이들 중에는 이 C 레이션 이런 것들을 맛보기 위해서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입을 해서 먹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나올 때 3년 동안 저장되었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통기한이 한 4년 정도가 되는 겁니다. 참 길죠? 근데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옛날 C레이션은 유효기간이 10년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깜짝들 놀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C레이션은 먹어보면 제주말로 매지근하다를 더 넘어섭니다. 아주 느끼한 아주 고기 덩어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한국 군인들이 월남 파병에서 이 C레이션을 많이 먹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처음엔 고기라서 참 좋았는데 나중엔 너무 배지근해서 이거 도저히 더 이상 못 먹겠다. 그래서 소위 K 코리아 해서 K레이션을 만들어서 막 보냈습니다. 즉 채소 중심으로 막 보내줬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가전제품도 아니고 유효기간이 10년이나 된다고 한다면은 이게 먹는 건데요. 그게 아무리 맛이 있다고 그래도 그걸 먹을 사람이 잘 없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 이거 유통기한이 10년인데 지금 9년이 됐습니다. 아무 이상 없습니다 하고 드려도 아마 잘 안 드실 겁니다. 이게 유효기간이 길다는 것은 뭐예요? 방부제가 많이 들어갔다는 그런 이야기죠. AS를 받는데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가전제품 등을 사면 보통 한 1년 정도는 무상으로 AS를 받을 수 있지만은 그 1년이 지나가게 되면 고장나면 내 돈 주고 고쳐야 되는 것.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에도 유효기간이 있다 하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하나님의 구원에는 유효기간이 있다. 예를 들면 노아 홍수 심판에 대한 그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경고를 주셨을 때 그 노아 홍수 심판에 대한 경고의 유효기간은 언제까지인가? 비가 쏟아지기 시작할 때까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일단은 받게 됐다 하면은 비가 쏟아지기 전까지 빨리 방주를 짓든지 아무튼 비상수단을 동원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빗방울이 돋기 시작하면 too late, 너무 늦는 거예요. 이제 끝난 것입니다. 뭐예요? 구원은 취소가 되고 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구원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이건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개인의 종말이 있다 하는 겁니다. 언제요? 한 인생이 세상에 태어나 살다가 죽게 되면 그게 종말입니다. 유효기간이
끝났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까지가 유효 기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무 자명하죠? 예수님을 믿으려면 죽기 전에 믿어야 됩니다. 죽기 전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은 말씀을 하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죽으면 유효기간도 끝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인류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도 영원히 유효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만, 그때까지만 유효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을 했습니다마는 고백 중에 이러지 않습니까?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오시면 끝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재림하신 이후에는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문이 닫히리니 슬피 울며 이를 갈림이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즉 구원의 유효 기간이 끝났다는 말씀이죠. 자, 그런가 하면 인간의 슬픔과 기쁨에도 유효 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유효 기간이라고 얘기를 하면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영원하지 않고 시간적인 한계가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먼저 인간의 즐거움입니다. 인간의 즐거움에도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이런 것이 있죠. 하루가 즐거우려면 쇼핑을 하고, 일주일이 즐거우려면 차를 사고, 1년이 즐거우려면 결혼을 하라, 이런 말입니다. 이게 조금 냉소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말의 깊은 의미는 그런 냉소적인 것이 아니죠.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영원히 지속되는 인간적 즐거움은 있다 없다요? 없다는 겁니다. 결혼도 1년이라는 겁니다. 결혼의 즐거움도 1년이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혼인잔치 중에 너무 황당한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아직 혼인잔치가 끝나지 않고 진행 중인데 무엇이 떨어졌다고요?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아주 상징적인 그런 의미와 교훈이 있는데요. 아직 잔치가 진행 중인데 벌써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인간 즐거움의 수명이 생각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짧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찾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시편 16편 1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야, 이 기가 막힌 말씀이죠.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영원한 즐거움은 하나님에게만 있지 인간이 하는 일, 인간이 누리는 낙, 이것은 다 제한적인 것이고 다 유효기간이 있는 것이고요. 이 땅에는 결국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는 그런 말이죠. 하늘을 찌를 듯한 그 권세도 어때요? 권불 10년이라 10년 이상 가는 게 없다는 거죠. 세상의 권세 중에. 그리고 이런 말도 있습니다. 아무리 이쁜 어여쁜 꽃이라 할지라도 화무 11홍이라 열을 넘기는 꽃이 없다. 권불 10년이요 화무 11홍이라. 그렇다고 성도 여러분 안타까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소중한 비밀이 있습니다. 즐거움의 유효기간이 있다는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슬픔에도 유효기간이 있다 하는 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은 허무하다, 유수와 같이 흘러가 버린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한편 생각해 보면은 그것이 또 우리에게 다행인 면, 좋은 면도 있다는 겁니다. 구약의 전도서를 보면 1장 2절부터 그 도입부부터 소위 니힐리즘이라는 거예요.
허무주의에 대해서 노래를 읊조리지 않습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시는 대로 전도서는 솔로몬 왕이 한나라 왕으로서 인생에 즐길 수 있는 모든 부귀영화를 누려보고 나서 그 소감을 이야기한, 소감을 기록한 그런 책이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아마도 이 세상 역사 가운데 가장 큰 부귀영화를 누려본 그런 사람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전도서를 끝까지 읽어봐야 그 책이 주는 교훈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귀영화를 누려본 솔로몬 왕이 그런데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도다 라고 해서 마쳤으면 이건 허무주의죠. 그러나 전도서는 허무주의가 아니라 하는 겁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마지막에 가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라는 말은 내가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고 쭉 살아본 결과는 무엇인가?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즐거움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실 솔로몬이 누려본 모든 부귀영화 이러한 것들 생각할 때 천하에 영원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인지 몰라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누군 다 누려보고 누군 누려보지 못하고 억울할 텐데 천하에 영원한 것이 없다라는 이 교훈의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감사하고 또 차라리 다행스럽다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는 인생의 괴로움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 주 안에서는 인간의 모든 아픔이 영원하지 않다는 그런 사실, 또 주 안에서는 세상의 모든 가난함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 또 주 안에서는 몸의 모든 질고도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큰 복이요 그리고 참 하나님 다행스럽습니다. 할렐루야. 괴로움이 그래서 유효기간이 있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예로부터 장례를 당하면, 상을 당하면 기한을 정해놓고 슬퍼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 기한을 정해놓고 애통해한다는 말은 충분히 슬퍼하라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일단 그 기간을 넘어서는 더 이상 이제는 슬퍼하지 말라 하는 의미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효성 깊은 아들은 부모님 상을 당하면은 3년 상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3년 동안 슬퍼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럼 3년 넘어가면 더 이상 이제는 슬퍼하지 말라 하는 말이 된다는 거죠. 임금님이 서거하면 국상 기간을 정해놓고 온 백성들이 그 기간 동안만 슬퍼했습니다. 성경에도 모세가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30일 동안 기한을 정해놓고 애곡했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슬퍼하기는 하지만은, 애통하기는 하지만은 슬픔에도 한계를 두고 살아야 한다 하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은 대단한 애처가였습니다. 그런데 아내 사라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죠. 아브라함이 지나온 모든 세월들을, 살아온 세월들을 돌아볼 때 참 슬프고 애통해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막벨라 굴을 사서 자기 아내를 거기에 이제 묻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대단한 애처가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종래토록 늘 슬피 울고 애통해하며 살았는가? 근데 성경을 보니까요, 몇 년 후에 장가를 가더라고요. 창세기 25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놀라운 게 아니고 그 그두라가 아브라함에게 아들 6을 낳아주었습니다. 자, 그 말은 아브라함이 슬퍼하고 애통해 한다 할지라도 무언은 있다고요? 다 기한이 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자, 영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Life goes on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Life goes on. 인생은 계속된다 하는 거죠. 인생은 계속된다. 이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말인지요. 슬픔을 당했다고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life goes on. 인생은 계속되는 것이다. 이처럼 이때 사용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세월이 약이다. 세월이 약이다. 이 세월이 약이 되는 이 말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진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세월이 약이라는 일반적인 진리와는 별도로 믿음의 사람이 의도적으로 결단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특별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속해 있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소위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라고 그러죠. 산 위에서 주신 빼어난 영적인 교훈이라 그런 말씀이죠. 그 말씀 중에 우리가 본문을 택했는데요. 자,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는데요. 자,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0절 말씀까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교독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25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26절요. 공중의 새를 보라.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34절 말씀인데요. 3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자, 우리는 33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많이 하고 많이 이제 듣는데요. 저는 34절을 오늘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 34절 끝에 하반절에 보면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마치십니다. 이 말은 내일은 괴로움이 없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죠. 내일도 역시 괴로운 일은 있을 것이다. 그런데 내일이 되면 그 괴로움이 또 찾아오게 돼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터이니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 아멘. 이런 말씀이죠. 미리 염려한다고 도움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40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은 매일처럼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매일 아침 이른 아침 들에 나가서 만나를 거둬들여서 그날 하루에 일용할 양식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꼭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별난 사람들이 있어요. 출애굽기 16장 19절로 20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이래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용할 만나만 거두다가 그날 그것을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틀치 사흘치를 거두어오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먹다가 남겨서 내일 만나가 안 내리면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그걸 또 비축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노하시더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40년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 이것을 훈련시키시기 위한 이 방법이었죠. 그것이 만나를 내려주신 겁니다.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고 내일까지 염려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40년 동안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훈련을 직접 이렇게 시키셨는데, 이러한 정신, 이러한 믿음의 고백은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기도문회가 바로 있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뜻이 되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내일 일을 염려하는 것,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고 한 걸음 더 들어가십니다. 뭐라고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한날의 괴로움을 다음 날로 연기하지 말고, 다음 날까지 그것을 가지고 가지 말고 그날로 제한하라. 유통기한을 며칠로 하라는 말씀입니까? 하루로 하라는 겁니다. 하루로 제한하라. 두고두고 그것을 붙들고 괴로워하지 말라. 괴로움의 소위 뒤끝을 허락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혹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들 중에 목사님 그게 제대로 된 해석인지 모르겠습니다. 왜요? 나는 그게 잘 안 됩니다. 내일까지 끌고 가는 겁니다. 모레까지도 끌고 갑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4장 26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남겨놓았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게 우리가 아주 익히 하는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분을 품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다. 사람이 화를 내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화를 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화를 내는 것 자체를 죄의식으로 느끼고 그것을 두려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화가 나는 것을 여러분들 막을 수 있습니까? 그러지 못합니다. 오히려 화가 나면 좀 표출을 해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무병장수한다고 그럽니다. 그렇다고 성질나는 대로 막 하시면 안 되고요. 화를 내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다. 그러나 그 화가 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해가 지도록 다음 날까지 그 화를, 그 분노를 마음에 간직하지 말라. 어떻게 죄로 이어집니까? 이런 거죠. 홧김에 술을 마시고 정신없이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낸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세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그래서 분을 품지 말라 하는 겁니다. 오늘 화가 났더라도 꼬리가 길어서 그것을 두고두고 마음에 담고 있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화가 나는 것만으로도 서럽지 않습니까? 이 짧은 인생에 말이죠. 그런데 못하는 것을 두고두고 품고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말이죠, 나에게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다른 사람 보고 왜 당신은 안 그래?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화가 나는 것만으로도 서러운데 왜 그것을 두고두고 품고 뒤끝을 보이냐는 거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그날로 유통기한을 제한하시는 말씀. 그러면 또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좋은 말씀인데 내 성격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내 성격 가지고는 안 됩니다. 물론 성격에도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이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순종하기 쉬운 사람도 있고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은 그러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가 아니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남녀노소, 백인, 흑인, 동양인, 서양인,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 부자, 가난한 자, 소극적인 성격, 적극적인 성격,
아니면 내성적인 성격, 외향적인 성격, 어떤 사람 어떤 성격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이 된다면은, 사람의 성격, 속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어진다고 한다면은 그 진리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진리는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어렵다면 다 어려운 거고, 모든 사람들에게 쉽다면 다 쉬운 것입니다. 그 사람 성격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달리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만약에 말씀을 그렇게 받는다면 그 사람은 자신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에 둔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만이요 불신이 되는 거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뻐꾸기가 날아와서 내 머리 위에서 빙빙 돌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 머리 위에 둥지는 틀게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괴로움이 나를 찾아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괴로움을 붙들고 있는 것은 피해야 한다는 겁니다. 괴로움이 찾아오는 것도 서러운 인생인데 내가 못하러 그것을 그렇게 부둥켜 안고 씨름을 하겠는가? 흘려보내야 합니다. 허이허이해서 쫓아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슬픔이든 괴로움이든 미움이든 섭섭함이든 상처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허이허이해서 쫓아보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믿음의 차별성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능력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이 차별화될 수가 있겠죠. 소위 뒤끝이 길다 하는 그런 얘기합니다. 살다 보면 나에게 섭섭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예수님 봐도 예수님에게 섭섭하게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더더욱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없었으면 좋겠지만은 섭섭한 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섭섭함을 그냥 끌어안고 살아가면 누구만 손해예요? 내 자신만 손해라는 거죠. 내 자신만 손해다. 그렇게 서럽고 내 자신만 손해보고 살려니 뭐가 생각이 나요?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것, 우리의 인생은 짧다는 것.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살기 위해서 용서를 해버려야 됩니다. 상대방이 어떻든 용서를 해버리고 털어버려야 된다 하는 겁니다. 원수 갚는 일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원수 갚는 일이 내게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은 누가 살아야 돼요? 내가 살아야 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집에 가면은 옷솔이 아마 한두 개쯤은 방마다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요즘은 옷솔보다 이런 거 있잖아요. 찍찍이, 테이프 클리너 이런 거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옷의 먼지를 털어야 되는데 외출해서 돌아오면 집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현관 앞이나 저 밖에 나가서 다 털고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도 우리 영혼의 괴로움을 터는 소를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소는 무엇인가?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내 마음속의 모든 괴로움, 내 마음속의 모든 섭섭함, 내 마음속의 모든 상처, 내 마음속의 모든 번뇌, 나를 괴롭히는 모든 욕망, 그리고 모든 죄의식, 이 모든 것들로부터 오는 또 마음의 두려움이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것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털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위해서입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됩니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를 괴롭히는 욕망, 죄책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믿고 그 이름의 권세를 믿고 의지해서 털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믿음. 할렐루야. 반면에
우리가 환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내 마음 가운데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환영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합니다. 받아들이는 거죠. 마음의 상처를 간직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에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모든 것으로부터 입은 우리의 모든 상처들을 치유할 수 있는 권세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권세 이름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일이 됐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내가 1대1로 정말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밝은 얼굴로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것이지요. 이걸 끌어안고 안 된다는 거죠.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이렇게 하나님 예비하신 선물, 이 선물을 충만히 받으시고요. 그리고 감당해내실 수 있는 꼭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꼭 받으셔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